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큐티 화요일 순서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주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경주황성교회 김명환 목사입니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도 경주에서 한 3, 40분 정도 운전 아침에 하시죠? 예, 아침에는 한 30분 정도면 올 수 네. 있는 것 같아요. 예. 피곤하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그렇죠. 그 올 때보다는 마치고 갈 때가 더 좀 네, 피곤이 맞아요. 느껴지는 에너지를 것 같아요. 많이 소비하고 예, 가시니까. 맞습니다. 목사님만의 이 졸음운전 퇴치법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주로 오. 크게. 뭐 다른 분들이 타고 있으면 사실은 크게 하기가 좀 그렇지만 네네. 혼자 타고 있을 때는 어떤 때는 뭐 나지막하게 할 때도 있지만 정말 크게 한번 불러보기도 하고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지만 네. 그렇게 찬양함으로써 또 졸음이 많이 떨쳐지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예, 극동방송을 크게 틀어놓고 예. 큰 소리로 찬양을 예, 부르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이 시간 장거리 운전하느라 많이 피곤한 분들 계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만의 졸음 퇴치법 한번 문자로 보내주셔도 예. 좋겠습니다. 저희가 열왕기상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예. 솔로몬이 영적 잠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까지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정말 승승장구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뭐 지혜도 대단했고요. 재물이나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모든 면에서 참 몰등한 왕이었는데 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부터 사실은 뭐 그 전에도 이미 암시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솔로몬이 실패하는 모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 또 한 지도자가 실패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지도자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공동체 전체에 큰 어려움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본문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예. 분위기의 오늘 본문이 되겠네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딘가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오늘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11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솔로몬의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솔로몬이 실패하고 또 솔로몬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집니다. 솔로몬이 결혼 동맹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세력을 강화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네. 그렇지만 그 결과가 결국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들을 위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산당을 만들기까지 이제 적극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왕국을 떼어서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선언하시고 있는 그런 참 참담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해 나가면서 그 어떤 지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꼭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끝이 좋아야 좋은 것인데요. 어제 본문에서 정말 최전성기를 누렸던 솔로몬과 이스라엘, 세금으로 얻은 금의 양이 엄청났고요. 예. 또 화려한 보좌, 또 수많은 무역과 조공으로 진귀한 물건들을 얻었고 또 막강한 군사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많은 이방 민족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부인이 한 1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1000명이요. 그 1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여인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뭐 물리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시간적인 의미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쩌면 마음을 빼앗겼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허용했다라고도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궁에 또 자신의 나라에 허용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리에 이 여인들이 허용되어지고 들어옴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따라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이제 네. 결정적인 그 결과를 그렇죠. 가져오게 되는 거죠. 또 이 여인들의 출신지가 저희가 아주 익숙한 지역들이 네, 많네요. 맞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다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주 대표적인 민족들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는데요. 뭐 결혼이라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고대 근동에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외교력을 강화하거나 또는 많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바로의 딸과의 결혼이 첫 번째이었습니다. 그렇죠. 바로의 딸과의 결혼을 통해서 많은 이제 애국과 동맹을 맺게 되고 많은 이익을 얻게 되죠. 해보니까 좀 도움이 됐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에는 한 번 받아들이게 되고 한 번 허용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많은 결혼들이 하나 허용하게 된 것이 네. 2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1000번의 허용이 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이제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계속 강조하고 있네요. 솔로몬의 마음이 뺏겼다는 사실을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 많은 방법을 통해서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솔로몬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신명기에 이런 말씀들이 집중적으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결국 이방 신들에게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결혼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원인이 되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된 거죠. 제일 처음에 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을 때 사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다 허용하시는 것처럼 별 말씀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솔로몬이 다시 돌이키기를 기다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뭐 뒷부분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두 번이나 이제 정면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 1000명의 비빈을 이제 드렸다라고 하는 건 이 1000번이나 거절했다, 거역했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참 이게 참 무서운 모습이죠. 한 번, 그렇죠. 두 번, 한 게 반복되어진 게 1000번이나 이렇게 되게 된 겁니다. 1000명이라는 얘기는 다 허용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전부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예. 자,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런 식으로 너희가 이방 민족과 섞이게 될 때 반드시 너희는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일찍이와 반드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스스로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라셨네요. 예,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분은 아니시니까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거죠. 이 1000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그 불순종의 모습 가운데 사실은 이게 이제 양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1000명의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해집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지게 되고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있게 됩니다. 엄청난 재력도 모으게 되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맞아요. 확인했던 것처럼 정말 많은 재력들이 모여지게 되는데 그 재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보면 결국에는 그걸 우상 숭배하고 또 산당을 짓고 또 이방 민족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국력이 또 반면에 쇠퇴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양면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떤 하나의 물질적인 외형적인 이익을 취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네. 결국에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 대가가 국력이 쇠퇴하고 국론이 분열되어지게 되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이방신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으면서 예, 솔로몬이 이렇게 약한 걸 알고 계셨으면서 왜 미리 막지 않고 허용하셨나 이런 질문도 들 수 있겠는데 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모든 죄도 다 하나님이 막으셔야 되는 거고 네. 우리는 로봇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뭐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제사보다 어떤 뭐 1000번 뭐 어떤 수량을 드리고 어떤 뭐 염소를 드리고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순종은 관계성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 관계의 핵심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통하여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예. 그 순종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까지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정말 엄청난 자유 의지를 주시면서 우리를 믿어주셨다 생각이 됩니다.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네,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예, 1000명이나 되는 부인이 있었다라는 것도 참 놀라운 뭐 장면이고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저는 더 안타까운 게 4절 후반부에 있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참 마음에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목사님 일단 후궁과 네. 첩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 개념에도 비빈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번역에는 이제 후궁과 첩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아마도 정실부인, 그러니까 정비와 네. 또 후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결국에는 이제 1000명이라고 하는 이 여인들이 궁에 들어와 살게 되면 그 그렇죠. 여인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더 많은 세금과 더 많은 재물이 필요했겠죠. 또 자기들끼리도 엄청나게 싸웠을 것이고요. 그럼요. 예. 그리고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로비와 모략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유엔도 아니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결과가 뭐냐면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믿고 내가 이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게 좋다라고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자신의 발생하는 한계가 거죠. 막 나오는 거죠. 예,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지혜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방법, 기술, 또 내 요령, 또 내 재능 이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잖아요. 그 젊을 때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살다 보면 우리의 그 모든 은사나 재능이나 지혜가 사라질 때가 오게 되고 그때는 결국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상황에 네. 이르게 되는 겁니다. 뭐 젊을 때 뭐 여기저기 잘 막아놨던 것들이 정말 노후에 예.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 저희가 자주 보잖아요. 그럼요. 네. 참 이게 끝에 가서 실패하게 되는 건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젊을 때 실패는 네,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의 그 큰 실패는 결국 솔로몬의 참 참담한 맞습니다. 그 미래 또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타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럼요. 열왕기상 11장 5절입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와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그 모습과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 결과가 딴판인데요. 벌어지고 음.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많은 이방 신들의 이름이 웬 말입니까? 정말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기 안타까울 정도의 이름들이 묘사되어지고 있는데 그 이름들이 솔로몬과 함께 나열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결국에는 다른 신을 따르게 되고 이방 아내들을 따르게 되는 그 솔로몬의 모습, 결국 왕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도 마찬가지고요. 뭐 열왕기 하나, 역대기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참 많은 왕의 치적들을 쭉 설명한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평가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느냐,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이었느냐라고 예. 하는 한 구절을 통해서 그의 일생 전체가 평가되어지게 되는데 솔로몬의 이 구절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의 이 마지막 모습이 우상 숭배였다라고 네.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어제 오늘 내일까지 행복한 포항 행복한 가정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예. 포항 침례교회에서 그 첫 번째 시간이 있었는데 장경동 목사님께서 예. 집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분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또 감동적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굉장히 강조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예.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결혼이다. 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만 예.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자신은 결혼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예. 하시면서 다양한 결혼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예. 솔로몬의 결혼은 참 대실패네요, 목사님. 그럼요. 저도 네. 그 우리 이제 가정의 달을 쭉 지내면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가정의 첫 출발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을 자꾸 이제 부모와 자식으로만 이렇게 연결 지으려고 하는데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가장 첫 번째가 가정을 구성하게 되는 남편과 아내가 행복해야지 그 맞아요. 가정이 이제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결혼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 가정의 문제가 결국 국가적인 문제로 확대되어지는 겁니다. 네. 만약 행복한 가정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이었다면 솔로몬이 어떤 뭐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겠죠. 우리는 늘 철학적인 질문이죠. 배부른 돼지가 될 것인가, 네, 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육적인 만족함을 위하여 살 것인가, 또는 영적인 기쁨을 위해서 살 것인가. 둘 다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를 정말 선택해야 된다면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우선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솔로몬의 결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그럼 이렇게 칭찬받았던 다윗의 결혼은 어떤지도 한번 네. 묵상이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다윗의 아내들도 몇 명 언급이 됐었고 예, 사실 다윗도 왕으로서 부인이 꽤 여러 있었죠. 있었잖아요. 예, 예. 솔로몬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목사님? 그럼요. 다윗은 그 당시에는 이제 문화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일부 일처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확립되어질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당시의 문화를 따라서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죠. 그렇지만 다윗이 실패했던 결혼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네. 밧세바와의 결혼이었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결혼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이 그의 마음속에 항상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실패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더 핵심적인 네. 다윗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을 뭐 몇 번 했느냐, 결혼을 누가 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겠네요. 예, 그럼요. 네.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고요. 자, 가정의 달 5월을 이제 저희가 슬슬 마무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의 행복의 핵심 바로 결혼일 텐데 결혼 앞두고 계신 많은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기도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참 좋겠고요. 또 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은 그 결혼을 통한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11장 말씀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묵상 내용들 주시는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입니다. 샵 9030으로 여러분의 귀한 사연들 보내주시고요. 목사님의 퀴즈가 나가겠습니다. 예, 오늘 퀴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지역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명 이름을 맞추시면 되는데요. 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하면 딱 떠오르는 도시, 그렇죠. 그 도시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은 곳, 그 도시 이름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이제 계속해서 그곳에서 반복되어지죠. 맞아요. 스룹바벨 성전으로 헤롯 성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 힌트를 더 드리면 네,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렇죠. 다윗 왕 때에 이 지역을 빼앗게 되고 다윗 성이 여기에 지어지고 다윗이 여기에 수도를 이제 세우게 되면서 네,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가운데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그렇죠. 수도의 역할을 했던 장소, 그 도시의 이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바로 그 도시,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바로 이곳으로 가고 있죠, 목사님. 네, 맞습니다. 네. 핵심적인 곳이죠. 자, 네 글자입니다. 여러분 정답 문자 메시지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서 여러분의 또 귀한 사연들 정말 궁금합니다.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솔로몬의 이런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분명히 돌아볼 부분들 참 많으실 텐데 각자 다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함께 또 격려와 권면의 메시지 샵 9030으로 정답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과난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화요일 아침 오늘의 큐티 함께하고 계십니다. 7시 38분 44초 지나고 있네요. 자, 앞서도 잠시 소개 말씀드렸지만 네, 행복한 포항 행복한 가정 세미나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포항 침례교회에서 저녁 시간에 열립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오시면 또 다른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또 새로운 방식의 감동을 분명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음악을 하시는 장로님께서 멋진 악기 연주로 또 간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을 하실 텐데요. 음악을 통한 힐링과 회심 꼭 경험해 보시기 바라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자연스럽게 좋은 음악 들으러 가자 하면서 전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포항 침례교회에서 뵙겠습니다. 목사님 열왕기상 말씀 저희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참 너무나도 어제와는 대조적인 이 분위기 참 안타깝습니다. 예, 솔로몬과 관련되어진 이제 이방 신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눈에 딱 띄는 게 몰록이라고 하는 이방 신입니다. 몰록. 이 몰록이라고 하는 신은 다산과 전쟁의 신이기도 했는데 가장 참 이 신이 참 무서웠던 건 네. 자신의 아이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관습이 있었던 그 신이 몰록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레위기 기억나요. 18장 21절에도 있었어요. 나왔는데 이 솔로몬이 이 몰록 신을 위해서 산당을, 그것도 예루살렘 바로 딱 정면에 그 자신의 성전과 궁전이 있었던 그 바로 정면에 그 산에다가 산당을 짓는 거죠. 그 똑똑한 솔로몬이 예. 몰록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정말 뭐 끝까지 간 거죠. 이 정도면 그렇죠. 정말 이 모습을 통해서 산당을 통해서 이방신을 숭배하게 만들고 또 이스라엘이 굉장히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각 곳곳에 지어진 상당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남유다 시대, 북이스라엘 시대로 네. 나누어지면서도 끝까지 남아서
결국에는 후대 왕들에게도 큰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종교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주게 된 그 원인이 되었던 산당들이 이 솔로몬의 때에 이렇게 지어졌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사연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0772님께서 제일 먼저 들어오셨어요. 저희 장모님 남해 독일 마을로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1박 2일 여행 떠나셨어요. 작년 이맘때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1년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신 우리 장모님, 자녀들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즐거운 시간 되세요 하시면서, 아유, 우리 0772님의 따뜻한 사랑과 효심이 느껴집니다. 네,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아주 아름다운 남해로 오랜만에 또 좋은 쉼이 되시면 참 좋겠고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은데요, 목사님. 처음에는 장모님으로 시작했다가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 예. 와, 사실은요, 요즘에 뭐 결혼해서 뭐 처가든 아니면 남편이든 다 한 가족이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 친어머니죠. 예, 맞습니다. 3279님께서는요, 정답 주시면서 수자원공사에 21년간 근무하면서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한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자녀 양육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하시면서 또 감사의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참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내셨네요. 21년이면 정말 대단하신 거죠. 2년도 힘든데. 그럼요. 그동안 이렇게 섬기시고 또 근무하시면서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뒤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정말 자녀에 대한, 가정에 대한 그 부모로서의 그렇죠. 사랑의 마음이 결국 그런 시간들을 가능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런 분이시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네.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다 이겨내신 그분들의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마 자녀들이 3279님의 그 사랑과 헌신, 보이지 않는 그 눈물 다 언젠가는 깨닫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2442님 정답 주셨고요. 6584님, 목사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입고 사는 오늘 주어진 모든 일들이 내 삶의 굳건한 계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와, 예. 굳건한 계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정말 뭐 멋진 표현이네요. 정말 멋진 예,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는 과정이니까요. 맞습니다. 그 과정을 잘 통과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일확천금, 예, 한 엘리베이터를 번에. 꿈꾸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씩 계단을 올라갑니다. 5384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고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또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시네요. 예,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할 때도 잘 될 때도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의 제목, 정말 그 기도 제목 그대로 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601님 사연인데요. 정답 맞춰주셨고요. 하루하루를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하죠. 말씀에 맞습니다. 순종하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우리 5601님은 오늘 처음으로 오늘의 큐티 참여하셨어요. 저희가 모를 줄 아셨죠?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또 5412님도 오늘 처음으로 들어오셨네요. 엄마랑 할머니랑 밥 먹으면서 말씀도 먹어요. 감사합니다. 예. 와, 요즘 참 이렇게 3대가 한 가정에서 지내는 경우가 참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요. 엄마랑 할머니랑 밥도 먹고 말씀도 먹는다는 표현이 참 이렇게 멋지네요. 또 예쁜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러게요. 5412님. 예, 감사합니다. 정말 지혜롭고 공부도 아주 잘하실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5060님, 하나님은 변함없으신데 나의 상태에 따라 믿음이 왔다 갔다 하네요. 잘못에 대해 민감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5060님 사연이 저도 공감되고요. 제 띄워드린 찬양이 오 신실하신 주 김명식의 찬양이었는데 예,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데 우리는 맨날 오락가락합니다. 저는. 그게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변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작년에 저희가 겪었던 지진이 예. 참 무서웠던 게 지축이 흔들리니까요. 뭐 예. 의지할 기반이 없는 게, 그게 이렇게 무서울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고 기준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큰 힘이 됩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퀴즈는 사실은 이 기초에 관한 이 도시의 이름의 뜻이 평화의 기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많이 인사하는데요. 네. 이 샬롬이 평화, 평강 뭐 이런 뜻이고요. 발음이 그 좀 앞에, 비슷하죠? 예, 그 앞에 네. 붙어 있는 단어가 이제 기초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도시, 평화의 기초라고 불려졌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기도 하고요. 네,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모리아 땅에 있던 어떤 산이었는데요. 이곳이 바로 이 성전이 지어졌던 이곳이 되었다라고 네. 하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예. 요즘에는 이스라엘 수도가 이곳이 아니라 텔아비브라고.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이곳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요? 경제적이고 또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로 텔아비브가 훨씬 더 큰 도시이긴 하죠. 그렇지만 그래요? 예, 수도는 행정 수도는 아닌가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글자고요.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귀한 사연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9절로 갑니다. 자, 하나님이 화나셨어요. 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예,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군대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 명령을 들은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죠. 이 명령을 또 병원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영어로 이제 오더라고 하는데 맞아요. 의사 선생님이 오더를 내리면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근데 내가 내 방법대로 임의로 그걸 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생명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명령하셨는데 솔로몬이 그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담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자, 너의 나라를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어제 그저께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경고를 하셨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나의 명령에 율법에 따르지 않으면 너의 나라는 계속될 수 없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자, 12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너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결국 솔로몬이 이런 참담한 결과를 갖게 되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러면 섬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고 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이방신들도 섬겼던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상 숭배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차라리라는 말은 뭐 안 맞는 것 같고요. 우상 숭배만 했다면 당연히 이 사람은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모습인데 네.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신도 섬기는 솔로몬의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사실은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아주 많이 적용되네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뭐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면서도 자꾸만 네. 세상도 사랑하는 게 우리들의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뭐 더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는 척하고 예. 또 죄도 지으면서 이것저것 같이 섬길 때가 정말 많은데 솔로몬은 여기서 그냥 치명타를 맞는군요. 그렇죠.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내 신하에게 주리라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다 나라가 이루어지죠. 나누어지게 네. 되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나누어져 나가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이 굉장히 쇠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다윗 왕과 약속하셨던 것이 있으셔서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거죠. 네. 이 두 가지 은혜가 바로 솔로몬의 때가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아들의 때에 있게 될 것이다. 또 두 번째는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는 남겨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 다윗의 존재감이 여기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예, 좋은 아버지 둔 덕에 솔로몬이 또 이렇게 잘 피해가고 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말씀이죠. 4037님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는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저는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4037님 저희도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1827님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하시면서 오늘 퀴즈의 정답 예루살렘 맞추셨습니다. 예, 예루살렘 맞습니다. 평화의 기초란 뜻이었군요. 예, 평화의 집, 평화의 기초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7858님 사연입니다. 예, 우상숭배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네. 이제 오늘 큐티의 적용입니다. 네, 우상 숭배의 세상 속에서 뭐 눈에 보이고 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상들이 참 판을 치고 있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솔로몬의 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르는 우리 오늘의 큐티 모든 애청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1447님 사연입니다. 가정은 자녀가 아니라 부부가 우선순위다라는 목사님 말씀 절대 공감합니다. 가정을 잘 세워가는 일,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이겠죠. 정답 예루살렘 맞추셨습니다. 예, 오늘날 한국 교회 또 한국 사회 네.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부부가 참 등한이 되어졌던 과거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네, 사실은 부부가 행복하고 부부가 대화하고 부부가 함께 시간들을 보낼 때 결국에는 그게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8775님 예루살렘 정답이고요. 2407님 네, 저희 청년부가 더 부흥하고 또 단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그 모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야, 2407님 네, 정말 귀한 기도 제목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꼭 그 기도 제목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청년의 시기에 함께 모인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렇게 청년부가 부흥하고 하나 되는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아멘. 8296님 어제 부흥회 저 다녀왔어요. 용기 내어 혼자 다녀왔습니다. 교회도 혼자 가고 부흥회도 혼자 가고 큰 용기가 필요했죠. 정답은 예루살렘입니다 하시면서 네. 8296님의 그 용기가 아마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요. 우리가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기회가 되시면 또 옆에 계신 분들 또 손잡고 같이 그렇죠. 가는 용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1073님 예루살렘의 회복이 있어지길 기도합니다. 샬롬 하셨고요. 0942님은요. 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아멘. 하루를 시작합니다. 넘어지더라도 주님 손잡고 일어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네, 맞아요.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윗이 뭐 넘어졌던 대표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네, 주님 손잡고 일어섰기에 한 번 실수 또 한 번 실패로 다윗은 안 돼가 아니라 너무나도 부러워요 다윗이. 네, 그럼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사랑하시고 그 약속 하나하나를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시는 모습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돼야겠다 다짐하게 됩니다. 예,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그 한가운데 별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렇죠. 예, 다윗을 잊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 신앙의 모습이 정말 대단한 거죠. 맞습니다. 6391님 정답이고요. 요즘 손자 바보가 되어서 신앙에도 정신이 없습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이런 분들 많으시죠. 예. 예, 그렇지만 하나님도 붙잡으시고 또 사랑하는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손주가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네. 꼭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손자가 우리 6391님 덕분에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 덕분에 믿음이 잘 자라갈 줄 믿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요 목사님 예, 제 할아버지의 믿음이 아, 저한테 큰 영향을 예. 미쳤어요. 예, 예,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참 중요합니다. 그럼요. 예. 7411님 네, 제46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수영 유광중학교 임종민 평영 200m 은메달, 평영 100m 동메달, 철인 3종, 유광중학교 이고은 동메달. 주님 은혜 가운데 좋은 결과 있었어요. 오늘도 경영 200m 경기 잘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충남 아산에서 드립니다. 예. 와, 우리 애청자들 중에 또 예. 이런 스포츠 가족이 있었네요. 예, 멋지네요. 수영을 이만큼 잘하고 또 선수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렇습니다.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응원하는 마음 얼마나 초조하실까 싶지만 예. 그래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결과에 또 기뻐하시면서 저에게 좋은 소식 알려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1장 말씀 통해서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성공을 또 묵상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김명환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 모든 묵상을 마무리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 결국 그 나라가 흔들리고 그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져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지 않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부부와 또한 자녀와 부모와 또 여러 친척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가정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가정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5412님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주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